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익숙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또 양도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결혼 반지를 주면서 아내에게 이런 의무를 감당하겠고, 또 남편은 이런 일들을 잘 책임지어 함께 하겠습니다. 계약, 보이지 않지만 계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데 계약보다 더 큰 개념으로, 나라와 민족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의 형식과 내용, 배경을 19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가가 20장부터 10계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석 달째 되던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는 50일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오늘 이곳 가운데 오게 됩니다. 5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때까지가 50일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게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셨을까? 우리 안에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있고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안아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구원을 행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또 이 표현은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음성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끌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확신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고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몰살시키려고, 광야 가운데 실패하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마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예수님을 믿고 별로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광야의 시간 가운데 놓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화답해요. 응답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목소리 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박힌 목이시라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라 지금은 힘들기도 하고요, 잘 안 풀리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러면 담대해지고요, 기뻐지고요, 감사하게 돼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잘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참 감사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인생을 볼 때는 원망투성일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가운데 정말 잘 되는 것 경험하면 너무 좋겠는데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종으로 빨려갑니까? 야, 이게 얼마나 원망할 일들이겠어요. 종에게 존중이 있겠습니까? 편안함과 안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감옥살이까지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었는데 사람들 앞에 창피해요. 뭐예요? 진짜 만족은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좋은 가방이 없어도, 좋은 옷이 없어도, 좋은 것이 없어도 그분 자체가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안에 감사가 돼요.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선하게 이끌어가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가슴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기도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세요. 계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씹으세요.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들과 생각들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제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목장 예배 때.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그 씹은 만큼, 고민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만큼 삶의 나눔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와서 그 말씀, 삶의 보고를 읽으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 감동스러운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결혼한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믿음을 결혼 반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